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과 관련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70일의 환상,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70일의 환상인데, 그 70일의 환상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중건령이 떨어진 날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질 것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전 중건령이 BC 444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로부터 69일에가 지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정확하게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증거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한 일에만 남겨둔 상황이고,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며 우리가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는 지상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가 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영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나는 뭐가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 차이를 깨닫고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의 차이가 뭔가를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하나님께 금그릇으로 쓰이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됐던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그러니까 BC 444년입니다. 또 이때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해이죠.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은 바벨론에서, 또 여름은 앙메다궁에서, 또 봄과 가을은 수상궁에서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대적으로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함으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우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극적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14년이 지난 시간 성전이 재건됐어요. 영적 갱신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 절실하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필요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있는가? 느헤미야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제2차 포로기야 BC 458년경에 에스라와 함께 유다로 돌아갔다가 다시 고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돌아온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샬이라는 말이에요. 샬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우리 가족들의 생사 유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발을 동동 굴려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품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부귀영화를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자기 민족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은 자기가 품고 있는 것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품은 사람은 돈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음란을 품은 사람은 음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도박을 품은 사람은 도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취미를 품은 사람은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취미를 해야 돼.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가난한 영혼들,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지방 거기에서 예루살렘이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살해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점.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산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페르 산이 있고, 두 번째는 모리아 산이 있고, 세 번째는 시온 산이 있어요. 이 오페르 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모리아 산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시온은 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 성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할 때에 이 성문에서 하죠. 그래서 의인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벽은 나의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은 우리들 모두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 할렐루야. 지금 인도의 많은 투르주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성벽이 없는 거야.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진짜 교회를 이루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뜨겁게 살아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린 거야.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혹하지. 그 마음에 세상적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에 반응을 온전히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마니푸르주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고 금식하며 물질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애통하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애통하지 않아. 내가 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 그리고 다 몰라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기도 하시고, 그냥 적절하게 쓰기도 하시고, 그냥 나무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결국 그릇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 없음을 알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는 이 황망한 소식 앞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잠깐 슬퍼한 것도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죠. 내 자식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자식은 내 마음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가족들만 품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가족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족을 돌봐야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친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친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문제죠. 하지만 그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 앞에 이 느헤미야가 비통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러한 소식들을 가질 때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모세가 애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해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박하는 모습 앞에 다윗이 비통해했습니다. 비느하스가 민족이 범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했습니다. 링컨은 노예 제도를 바라보면서 비통해했고, 또 마틴 루터 킹은 또 인종차별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했고, 월드비전 창시자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했고, 또 그 스완슨 목사님, 우리 그 컴패션의 창시자죠. 이분은 한국의 6.25 때문에 죽어가는 한국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새 일을 시작하셔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고, 비느하스는 죄악을 그쳐서 연병을 그치게 했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서 믿음을 회복했고, 링컨은 노예제도를 철폐했고, 마틴 루터 킹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차별을 없앴고, 월드비전과 또한 그 컴패션은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런 비통한 비보를 듣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죠. 지금 어떠한 기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말. 우리가 지금 원단계로 가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못 가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뚫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전 세계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픔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시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어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전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저앉아 슬퍼하며 자식을 잃은 고통당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고도 비통해하며 금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됩니다. 어이주 목사도 하나를 보면 몇 가지는 안다 이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만 봐도 우리들의 모든 속사정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겨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눈이 가리워서 몰라. 내가 벌거벗은 것을 몰라. 그 창피한 걸 몰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의 날에 점도 흠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가 그런 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죠. 주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지금 포로 생활 동안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지금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끝.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느헤미야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이게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거야.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행동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 작은 차이가 느헤미야는 계속 행동을 만들어내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더욱더 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차이는 뭐에 있는가?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바울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다는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차이를 알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도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목숨을 불사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제가 2장을 할 텐데 이 장이 얼마나 놀라운 장인가를 다음 주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무엇이 간데 성벽 제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은 스승이에요, 스승. 일만의 스승이 있으나 참다운 아버지가 없는 이때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다. 스승은 머리로 계산을 해. 하지만 아비와 어미는 계산하지 않아. 아비와 어미는 그냥 가서 상황을 따지지 않고 내 새끼를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아비로서 못 사는가? 자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인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변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빚내서 하고 죽을 똥 살 똥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스승은 영혼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낳는 일을 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낳을 수는 없다. 물론 영혼을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있어서도 상급을 주시는 일이에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대접을 주어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더 훌륭한 일이 뭐냐, 귀한 일이 뭐냐, 그것은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직접 영혼들을 낳는 일이에요. 영혼들을 낳는 일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와 어미는 그 십자가를 다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작은 목회자 모임에 우리 이태성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변호사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탐나 이 물건 팔고 저 물건 팔고. 요즘 제가 교제하고 있는 우리 박성식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태성 선교사님을 도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안 했다면 자기가 안 도와줬을 텐데 목사님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마련이 돼서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보게 됐다. 알라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위를 온데간 데 없고 자식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부모는 뻔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지금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지금 자식들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죄를 지면 누가 회개를 해요? 부모가 회개하잖아요. 욕도 다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아유 저러니까 매를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 된 자들, 어미 된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셨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회개 기도를 드렸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반절에 주는 귀를 기울이시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들으신다. 눈을 여시며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고 계신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 종의 기도. 종의 기도는 뭐예요? 종으로서의 삶을 각오하는 기도를 봐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종이 되지 않고서는 영혼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안타까운 게 뭐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그리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책임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어렵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끝. 책임감. 주의를 할 때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 이것이 느헤미야와 우리와의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청년 때 믿는 거잖아요. 물론 7살 때 믿었지만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음란이 올라와요. 음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올라오고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 또 음란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음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음란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싹 다 없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니까 집에 가면 고락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수개월을 사니까 제가 꿈에서 죽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와, 그건 진짜 신기하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처럼만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네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나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 지금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또 소망의 말씀도 알고 있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소망의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걸 안 하는 거잖아. 이 기도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이 성벽을 세우고 내 백성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겠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말씀을 여기 있다고 만군의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미사 여부를 늘어놓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다. 내가 내 소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순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지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영혼들이 주를 모르니 얼마나 불쌍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술 같은 관음장 그만두고 지금 예루살렘 가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직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위치, 건강, 재능, 물질, 시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이거 우리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죠. 우리 것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발을 받았는가로 우리의 영성은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돌려드렸는가로 평가가 돼요.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늘 이야기하는, 이번에도 슐링거 2차 목회자 컨퍼런스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진정한 영성을 가진 자들, 이제 우리가 인도 땅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 형제 자매들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살려주시옵소서. 끝.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 할렐루야. 이들의 기도가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또 이 자매님들 대부분이 다 불가촉 천민,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근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설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는 불가촉 천민으로서 자존감이 없이 살았어요. 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자존감이 낮은, 힌두교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이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벽이 세워졌습니까?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원당교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번듯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전하며 검단의 마음 둘 곳 없는 자들을 품기 원하는 것이요, 한국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것이요, 전 세계를 섬기기 원하여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없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 욕심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욕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세워야 될 성벽이 있다. 우리가 그 성벽을 쌓을 때에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